우리 이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인데 두 구절입니다. 두 장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셔갖고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두 군데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여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12장인데요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와 및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서 우리 선교전쟁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고요 선교전쟁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선교전쟁. 선교전쟁.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육적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바이러스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싸움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두 내용인데요. 하나는 이제 백성들이 계속 불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에 대한 불평을 해요?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너무 그게 이제 압박감이 심했던 거예요. 압박감이 심하니까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전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한테 어떻게 단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여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그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이방인이죠, 쉽게 하기. 이방인을 이렇게 이제 아내를 취한 거예요.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후에 아내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 일로 말미암아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놓고 비방을 했던 그 대표격인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교 전쟁의 첫 번째,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따른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사회적으로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좋지 않은 여론을 자꾸만 만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굉장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또 그런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좋은 도구로 준비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향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도 결국은 누군가는 하나님께 좋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에는 선교전쟁 첫 번째는 교회 바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나눴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은 성도의 신앙 생활을 의미하거든요. 그 광야 생활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혼 구원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또 강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겠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존재합니다. 그 전쟁은 결국은 교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러나 그 연약함을 사탄은 우리를 이용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도구로 그 연약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내부에서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벌여지는 이 선교 전쟁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 개개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노예 중에 소수들이 다른 인종들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물론 이들만이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품어갖고 이런 일들을 벌여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다시 울었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울고 원망하고 불평한 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곡이 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치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것이 생각난다. 어떻게? 값없이. 종이니까 값없이 먹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노예로서 살았으니까. 그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못 먹는다. 만나 말고는 보이는 게 없다. 근데 여러분,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죠? 진주와 같은 것이고 절구에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막 갖다 떠라. 지금으로 치면 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꿀까베기 같은 건가? 뭐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간하여튼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어요. 근데 그걸 먹고 이제 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 다른 인종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붙이는 이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마음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음식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양이 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이 경멸하는 그런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에게 역사를 하나?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미성숙함을 사용합니다. 미성숙함.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돼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에게 아주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개개인이 미성숙할 때 그만큼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개인 안에 있는 습관적인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습관적인 부정적 사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10년, 20년이든 몇 년이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로 살아왔던 그 시절에 갖고 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아에 깨어진 내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아주 처절한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불순종과 교만의 이 부정적인 사고들을, 크게 보면 부정적인 사고, 우리는 다 물려받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 이 습관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영적 종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못할 뿐이지 영적으로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영적인 나쁜 세력들도 존재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개인에게 어떻게 신앙의 미성숙함과 습관적인 부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세 번째는 이 제자가 아닌 무리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요, 거룩한 우리의 소명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맞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콜링을 받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콜링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본적인 콜링입니다. 사탄은 뭐랍니까?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삶으로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가랑비가 내리면 옷이 젖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는 빗방울이 내리니까 우습게 여기다가 10분만 바깥에 있다 보면 옷이 흠뻑 다 젖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 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 나만 뭐 특별하게 대충 믿어,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개개인의 신앙의 미성숙함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정적인 습관들, 그리고 지금 말한 것 같은 이 무리의 삶, 거룩한 소명을 상실해버린 그런 삶을 가지고 개개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어린아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 살게 만들죠. 모든 상황에서 긍정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선교 할 수 없어요. 이런 전쟁 가운데서 긍정적인 믿음도 없이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사탄은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집을 짓는데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보세요, 재료를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이제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날 때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다. 불은 각 사람이 드린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보기에 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얼마큼 하나님 나라에서 썼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 봤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누가 그 위에 세우니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불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창피한 구원이 될 수가 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요. 구원은 믿음이다. 상급은 뭡니까?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개개인의 영적 전쟁을 벌인다면 두 번째는 그 개인을 통한 관계 가운데 전쟁을 교회 내에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전쟁은 반드시 개인으로 안 끝납니다. 물론 개인을 힘들게 하지만 그 개인을 힘들게 하지만 반드시 뭐로? 관계 가운데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초로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개인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다 공동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해당되지만 그 문제는 쉽게 교회 전체의 문제로 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발을 좀 다쳤습니다. 캐논슛을 연습하다가 땅을 발로 차는 바람에 그것도 아주 슛이 좀 잘 돼갖고 흥분해갖고 어떻게 좀 하다가
그냥 아주 세게 그냥 땅바닥을 발로 차갖고 발꼬락이 시커멓게 되고 이제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한 4일은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좀 엄지 발가락이 다친 건데 온몸 전체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틀 전인가 한 지체가 저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전부가 다 좋게 되는 거죠.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개인의 전쟁은 반드시 쉽게 공동체로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내부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개개인에게 그 대상을 향해서 벌어진 전쟁과 함께 이 관계 속에서 교회 전체를 향한 전쟁이 내부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을 짓고 중상모략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성도 간에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목회자 간에 그런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은 굉장히 파장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내부에서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이슈는 그건 바로 리더와 팔로워에 간의 전쟁입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봅니다.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갈등. 리더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간에 굉장한 갈등이, 부딪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단체, 집단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학교도, 비영리법인이든 국가든 국가들이 모인 유엔에도 반드시 리더가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가치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도 있고 공산주의라는 가치도 있고. 그러면 그 민주주의 가치에서 공산주의 가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명예가 있고 신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계에서 계속 있었던 인물이고 굉장히 신리를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 신리를 추구하면서 가장 쉽게 우리 한국과도 부딪힘이 뭡니까? 미군이 주둔하니까 돈 내라. 니네들이 소독 우리 철수시킨다. 너네들 돈 내라. 왜 너희들 나라 지켜주는데 우리가 돈을 내냐?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예전에는 미국의 정신이라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신뢰보다는 어떻게 명예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다.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기에 누가 깡패가 있으면 마치 경찰에 가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바탕에는 신리도 깔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말도 많이 나왔죠. 미국의 정신이 많이 흐려졌다. 그런 말도. 하여튼 신리를 추구하느냐 명예를 추구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대만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타이완. 여러분, 타이완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대만하고 너무 친한 나라였어요.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광복할 때요, 국민당 장개석 정부가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커지면서 한국에 압박을 넣은 거죠. 하나의 국가 중국, 대만과 단교하고 우리와 함께 수교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리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는요, 대만이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 수교를 맺은 국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리죠, 신리. 명예도 있고 신리도 있고 그런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진보와 보수 있고 세대 간에 또 성별 간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사회적인 세상의 가치 이념 플러스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 이 두 가지가 마치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어떤 세상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본능까지 들어가서 함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게 막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 간에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세상도 존재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길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교회도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모텔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인 아비가 있는 것이고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가족에게 쓰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식당에 가면 우리 자매들한테 자매님하고 부르면요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저는 내 말은 무시하나? 근데 보니까 이게 그들이 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보통 말할 때 뭐 이모님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니까 아예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불렀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럼 우리는 왜 형제자매라는 말을 씁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가자. 예수님의 맏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과 교회도 어디에 존재합니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본능에서 움직이는 그 안에 교회도 존재하고 그 세상 경제 구조 가운데, 정치 구조 가운데 교회도 존재하고 가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더 어렵죠.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가 돼서 가정을 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니까 세상에 있는 이 전쟁이 교회 내부에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리더와 팔로워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 여인을 취한 거죠. 이방 여인을 취해갖고 구수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1절. 자, 1절까지 딱 보세요. 그럼 뭡니까? 모세가 구수여자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잘못한 거야?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다고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칠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결혼은 어떻게 보면 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모세에게는 덕이 안 되니까 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일단은 또 덕이 안 되는 거죠, 지도자로서. 그래서 1절까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진짜 내면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내면적인 속 이유는 미리암과 아론이 뭐예요? 2절에 나오잖아요. 야, 모세야, 모세만 말해? 우리하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셔. 마치 왜 너 모세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리더십에 대한 팔로우의 반발입니다. 반발? 3절에 모세는 온유와 및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모세가 거기서 화를 내고 뭔가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뭡니까? 여선지자고, 그죠?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야훼께서 6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 내가 너희들 미리암에 너희가 말하기도 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봐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너희들의 충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 형상을 보고는 너희들이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너희와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에? 정확하게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진노하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물론 그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또 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어요. 구수연을 취한. 그러나 내면적 이유는 리더십에 대한 팔로워의 반발이었습니다. 리더의 갈등, 팔로워와 리더의 갈등은 교회 전체가 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직접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모세 아론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모세만 하는 말씀 들어? 우리도 듣는데 라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모세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것이고, 그 영향으로 나중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힘장히 보면 고라는 여러분들 레위인으로서 아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6장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의 증손 고한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다단 아비람의 아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양의 총회 옆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인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 말했어요? 내가 왜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리더십에 반발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왜 너만 교만하게 우리 위에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왜 위에 서니? 왜 우리 대장이 네가 되니? 라고 반역을 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구약에 있는 이 광야 생활하는 이때 있는 이 우리의 지금의 성도의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한번 따라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 자체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에 신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해보다,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모세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시키니까 종이니까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독재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더가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더가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거예요. 그 리더는 뭐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이거를 마치 리더가 독재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것이지 리더가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리더가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백성 전체에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리더인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안 만났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런 인간이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를 통해 내가 이끌어내겠다.
백성들이 여러분들 진짜 그런 출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것들을 진짜 들었다면 아마 원망하고 불편한 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리더에게 말씀하시고 리더는 그 다음에 리더가 있고 또 팔로워가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세상의 가치 이념이지 교회의 가치 이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성경에 어디 민주주의의 요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예를 찾아보세요. 출애굽이 다수결이었습니까? 다수결이었으면 벌써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를 뽑을 때 하나님이 다수결로 뽑습니까?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다수결로 뽑습니까? 유다가 12사대 때 빠져나갈 때 마띠아를 뽑을 때 그 마띠아를 뽑을 때 다수결로 뽑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제비 뽑기였죠. 하나님이 뽑아주실 수 있도록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민주주의로 의견을 모아갖고 땅을 분배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민주주의 요소는 없어요. 뭡니까? 아까 말하자 하나님의 독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재를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 아니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개인에게 벌어지는 전쟁이 있고 신앙의 미성숙함을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자가 그냥 무리로 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또 이제 그 관계를 통해서 벌어지는데 가장 큰 전쟁이 리더와 팔로워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독재고 리더가 독재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독재를 하시는 거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가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리더의 권위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왜 덕이 못되게 이방인 아내를 취하느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발, 리더십에 대한 반발을 한 그들을 벌한 것이죠. 광야 가운데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만 따라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리더가 흔들리면 모든 것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칫하면 우리는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을 맛있는 닭죽을 먹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맛있는 닭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어제는 또 우리가 일했을 때 집기를 막 닦고 했을 때 김치를 또 무지를 주셔갖고 맛있게 우리가 뭐 밥도 먹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아침에 제가 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마움이 있지만 이분이 이걸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들어서 나에게 주셨을까? 만약에 이창호 목사가 뒤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없다면 나한테 이걸 만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하나님의 세운 리더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 리더가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재하는 거예요. 리더도 그 하나님께 팔로워로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2절 보면 아까 리더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렇죠? 누가 이끌고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만나 먹기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 진노가 컸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야훼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습니까? 어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리더의 마음에서 리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에 된 입장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죠? 언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모세는 도망가서 그냥 양치기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떨기나 밤에 나타나서 왜? 쓰임받기 합당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들을 쓴 거예요. 그때 모세가 처음에 뭐라 내가 어찌해 내가 왜 갑니까? 그랬죠. 5번이나 하나가 말다툼하고 결국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에 동의하고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뵀어요?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아버지처럼 이들을 안고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적각꾸리는 땅으로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의 권위를 순종하는 이유는 그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리더는 항상 외롭습니다. 왜?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는지 이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을 짊어진 리더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왜 나왔겠어요? 이거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냥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이 그냥 70인 장로를 세우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구태여 모세가 말한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써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리더와 팔로워 간에 전쟁이 벌어진다. 왜? 교회도 가정도 세상에 있으니까 반드시 세상적인 것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다. 왜 써놨어요? 이거를 읽는 우리는요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모세의 마음이 100%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 김포 땅에 우리가 함께 올 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 때 와서 진행을 하면서 솔직하게 저도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이 짐을 짊어지고 제가 가야 됩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 부교육자는 잠 잘 자.
담임 목사는 장로 목사도.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몇 개를 세우시고 하신 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부교육자는 잠을 자도 담임 목사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게 원래 담임 목사 위치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팔로우는 그 마음을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써놓은 거야. 목요일 날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위에서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위에서 물을 틀면, 아니 아래에서 물을 틀면 위에 물이 안 나와갖고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온대요. 밑에서 물을 쓰니까 지하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 물통을 짊어다 지고 뭐 바켓을 길어올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거 언제나 물이 될까? 끊임없이 황 사장님한테, 황 사장님 물 어떻게 좀 해줘. 계속 길 단들은 장로님한테까지, 장로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하셔갖고 언제 우리 수원 언제 들어옵니까? 계속해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기뻤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처럼 단순히 물이 들어온 것도 기뻤지만 이게 하루가 지나니까 영적으로 이게 저한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쩔쩔거리던 물이 완전히 이 관을 굉장히 또 큰 걸 묻어갖고요, 수압이 엄청 셉니다. 그냥 완전히 물이 나와요. 아까 말했처럼 화장실에 물이 다 넘친 것처럼 너무 수압이 세갖고. 영적으로 뭐가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이제 물이 콸콸 나온 것처럼 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어떤 소원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셨을 거예요. 제게 어떤 소원이 들어왔냐? 맞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넘치는 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퇴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넘치는 교회, 이 1300평의 땅, 월세로 사는 이 땅을 반드시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물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꿈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리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 저 산에 올라가라. 가나안 땅 바라봐라. 너 아론이 여기서 죽었지? 형, 너도 여기서 죽을 거야. 왜?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너 그때 죄졌다는 거예요. 뭐 했냐? 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모세가 엄청나게 힘들고 원망불평하는 게 가슴에 쌓이다 보니까 그것도 원망불평하는 백성 앞에서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줘야 되니? 하고 2번이나 쳤어요. 그래서 결국 물이 쏟아져 나와서 먹었죠. 거기서 모세가 인간적인 다혈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렸는데 빵빵 쳐갖고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도만 하고 그 땅을 못 밟고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리더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건의를 하고 뭔가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 가치를 사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 내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있던 방식으로 뭐 민주주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와서 교회 그대로 하는 거는요 굉장히 뭐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두로 썩 물러가라.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이 수제자도 사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인 가치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물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죠. 시몬아 베드로한테 말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알죠? 이거 퀴즈라는 거.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너희들을 가볍게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킨 후에 3번 부인하지만 회복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사명을 또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어서 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많은 풍조와 이념과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 이 견과진도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로서 영적 정에서 승리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 이유는 선교 시즌에 지금 선교 시리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람이 나빠서 뭐가 이래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탄에게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베드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사탄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고 더벅 말을 해버리니까 베드로는 다 일절했잖아요. 말을 축 해버리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칠게요. 선교는 전쟁입니다. 바깥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키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바깥에도,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한다는 게 물론 하나님 하시지만 얼마나 이게 쉬운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9월 28일 날 우리가 일로 이사 오면서 몇 달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멘토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 코로나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 넘치는 교회에게는 선교 시즌을 향한 사탄의 방해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지. 영혼을 구원하고 하겠다는데 절대 사탄은, 물론 다른 이유도 더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이 반석 위에, 교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를요, 머리로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